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는 민수기 지난주에 이어서 10장 2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데 그냥 잘라서 한번 그냥 본 이유는 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해 나가는 행진의 순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진 순서 속에서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질서와 원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서와 원칙은 어떤 한 측면에서는 이것이 동일한 성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서와 원칙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질서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순서에 가깝고, 그죠? 원칙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어떤 법칙, 거기에 가깝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와 이 원칙은 동일한 성격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 담겨져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질서와 원칙이 다를 수 있죠.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질서와 원칙이 완전히 그냥 거꾸로 이렇게 상반된 부분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라는 것은 순서적인 입각에서 질서라고 말하지만은 이 원칙을 그냥 거꾸로 바꿔버리면 그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죠? 순서가 만약에 1, 2, 3이 순서라면은 이 원칙을 3, 1, 2 이렇게 만들면 이거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질서와 원칙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질서라는 것은 순리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원칙은 그들의 필요성에 의한 것입니다. 그죠? 이 질서라는 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순리적인 것에 내용들을 두고 있다면은 원칙은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순리와 이런 필요성 때문에 질서와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누구를 닮아가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측면에서 글자가 좀 잘 안 보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죠?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질서와 원칙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성막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성막이 이동하는가 하면은 언약궤가 앞서죠, 그죠? 그리고 이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또한 이 속에 무엇이 또 포함이 됩니까? 기물이 들어가죠. 성막에 대한 기물. 이런 부분들에 이동을 할 때에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성막과 기물과 언약궤가 이동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질서와 원칙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무엇이 앞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무엇이 질서가 되고 원칙이 돼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질서와 원칙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서와 원칙을 찾게 되면요, 공동체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공동체 속에서 부어지는 그 복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질서와 원칙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적인 측면에서 또 원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또 할 때에 고핫과 그리고 게르손과 머라리.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지난주와 제가 좀 구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난주 그 민수기 10장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제가 설명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21장부터 이러면서 좀 보시라는 겁니다.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여러분 고핫이 먼저 앞선다 그랬습니까? 언약적인 관점이죠. 그죠? 항상 여러분 언약적인 관점이 앞서는 거죠. 자, 지난주도 우리 봐왔습니다만은 행진을 할 때에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섰어요? 그렇죠. 혈통적인 측면에서 질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순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맞죠? 원칙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와 원칙입니다. 질서와 원칙.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양각도를 다 봐야 됩니다. 질서와 원칙. 또 행진을 할 때도 유다 지파가 먼저 앞선 것도 이것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질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언약 부분들이 모든 것이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행진을 할 때도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있죠. 카테고리가. 그죠? 이 하나님과 카테고리가 언약적인 측면에서 카테고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공동체는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지금 카테고리가 딱 형성되고 있죠. 그죠? 카테고리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공동체는 안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질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행진을 할 때에 원칙과 질서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섭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앞서고 난 뒤에 기물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은 언약궤가 앞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물이 먼저 앞섭니까? 아니면은 그 성막을 덮을 것들이 먼저 앞섭니까? 그렇죠. 성막과 텐트가 먼저 앞서죠. 왜 그렇습니까? 기물이 바로 들어가서 머물지 않고 안정되게 그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의 기물 속에서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물이 들어가는 쪽에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질서와 이런 원칙들이 이 속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 그리고 또한 특히 이제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또 적용시켰는가? 고핫 자손이 특히 기물을 이동할 때는 어깨에다 맨다 그랬죠. 어깨에 매는 가장 큰 이유는 기물들을 그냥 상시적인 측면에서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대를 연결하여서 서로 간에 이제 어깨에 매도록 하는 것은 거룩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측면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물들을 특히 이제 그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물들을 다른 어떤 세속적인 수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운반하는 측면에서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함께 담아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감 속에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수단적인 부분들이 그 속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도 그 기물의 이동 속에서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도 이동할 때 여러분 보시면 수레로 이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궤가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있다면 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그죠?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와 교감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21장 한번 봅시다. 자,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이제 행진을 합니다. 성막이 먼저 앞섰죠, 그죠? 지난주 보면은 17절에 보면 성막을 거뒀고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들이 이 성막을 메고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 진영이 보면은 이제 행진에 대한 군사적인 진영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물이 이제 그 가운데 또 마지막 진영과 그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이때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었던 것과 그리고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이 그 전에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이동하는 것은 수단이 달랐습니다.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들은 보면은 수레와 소와 그런 부분들이 사용이 되어졌죠. 그렇지만은 고핫 자손은 수레와 소가 사용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원칙이죠. 그죠? 질서라는 것은 순서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본문 속에는 보면은 계속해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원칙에 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관해서. 우리는 질서와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불변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그 모습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핫자손은 성물을 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핫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인 측면에서 항상 기물들이 머물지 아니하도록 원칙을 세웠고, 그리고 고핫자손이 성물을 메고 가고 그 성물들이 바르게 진열이 될 수 있도록 그 성물 앞에 무엇이 텐트가 앞섰죠. 그죠? 텐트가.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고 라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고핫자손들을 말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운 자는 누굽니까?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이동했던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원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행진하는 측면에서 지금 원칙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행진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원칙과 질서가 병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과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약궤가 지금 제일 먼저 앞섰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앞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행진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유다 지파가 이 속에서 우두머리가 되었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요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세 파트들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1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 그죠? 게르손과 므라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난 뒤에 또 여기서 행진을 또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진영들을 이제 형성할 때 18절에 보면은 선두에 누가 씁니까, 이게? 로벤에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또 무엇이 진영이 이루어집니까? 고핫 자손들의 내용들이 이 속에 또 우리가 이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들은 질서와 원칙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가 그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그렇죠. 에브라임 진영들이 여기에 보면은 에브라임 진영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에브라임 진영이 군기 속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은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갈말리엘이 이끌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니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그 다음에는 누가 또 이끕니까? 그렇죠. 단 자손 지파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민수기 우리가 이미 제가 1장과 2장과 그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따라 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 지파가 여기에서 이제 선두가 되는 거죠. 단. 이것은 에브라임이죠. 그죠? 이것이 다 머리죠. 여기서 머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유다, 그 다음에 르우벤, 에브라임, 단 지파. 이래서 여기 12지파가 되는 거죠. 12지파. 그리고 난 뒤에 성물에 대한 내용들은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게르손 므라리 부분들이 뒤따르고, 그리고 고핫 자손들의 기물이 있죠. 이 부분들은 원칙이면서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행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병행됩니다. 병행.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질서와 원칙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같을 수도 있지만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질서는 순리적인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원칙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질서는
서로 간에 병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들은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속성들은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교류를 하게 될 때에 속성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속성 간의 이 교류가 어떤 상대와 원칙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성격이 안 맞다면 교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질서와 원칙이 교류가 될 수 있습니까? 질서와 원칙이 교류가 될 수도 있지만은 교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속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속성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속성 교류 안 일어납니다. 어떤 속성 교류에서만 일어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런 속성의 교류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좀 신학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설명드리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알레고릭한 부분들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성격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행진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속에서 원칙과 질서가 병행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질서와 원칙이 세상과는 달리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이런 교류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속성과 모든 부분에서 교류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것이 말씀을 앞세우는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질서와 원칙,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 공동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카테고리가 무엇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지금 다 카테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20절부터 34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가 10절 36절까지죠. 34절이 아니라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대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고, 여러분 엘리사마는 무슨 뜻일까? 이 엘리사마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의 공통점들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루마엘이라는 것은 누구의 친구일까, 여러분들? 그러면요. 지금 엘이 들어갔죠? 누구의 친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십, 엘이 들어갔죠, 그죠? 그럼 이게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엘리야사. 그렇죠. 하나님이 더하셨다. 하나님이 더하셨다. 하나님이 더하셨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보면은 엘리사마, 여기도 보면은 무엇이 또 등장해요? 엘이죠, 엘. 그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또 하나 더 보고 넘어갑시다. 또 갈말리엘. 맞죠, 그죠? 또 엘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재밌습니다. 이름들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뭐 이왕 본 김에 한번 더 보고 갑시다. 26절까지. 26절에 보면은 바기엘. 하나님과 관계 있죠. 그죠?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여하시면은 여러분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면은 넘어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신앙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들이 이 속에 처음부터 이런 걸 다 드러납니다. 이 속에. 처음부터 카테고리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카테고리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아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갈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아멘. 지금 이것은 원칙이죠. 그죠? 질서와 원칙이죠. 질서와 원칙이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질서와 원칙이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바르지 못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일어나는 교류처럼 질서와 원칙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카테고리가 전부 다 어디로 형성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카테고리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딱 이렇게 보니까 구별이 딱 되지, 그죠?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명확합니다. 자, 다음에 25절부터 또 2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 자, 수도.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단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질서적인 또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나답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자, 28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죠. 행진할 때는 무엇입니까? 원칙이죠. 그죠? 질서와 원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질서와 원칙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이 질서와 원칙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질서와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안녕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화목이 있고요. 진짜로 복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서적이고 조직적인 측면에서 군대가 행진할 때도 모든 것은 이 원칙들을, 이 질서를 항상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원칙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겠는데 35절과 36절은 별표를 치놓으세요. 이것이 이 21절부터 36절까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바로 뭔가 하면은 괴가 떠날 때, 괴가 쉴 때라는 것은 그 괴 안에, 언약 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카테고리를 형성해라는 이야기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또 하나의 이제 그 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자신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사실 그는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가나안을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가나안 근처의 광야 속에서 어떤 그 지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지형이 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마라로 인도했죠. 그죠?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마라로 갔는데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마라에 갔는데, 그 마라의 물이 무슨 물이었습니까? 먹으면 죽는 썬물인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난 거죠. 그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마르막대기를, 그냥 생명도 없는 마르막대기를 그냥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던졌더니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 무리들이 풍족하게 먹었더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12종류 나무의 엘림에 대한 부분들이 그 속에 함께 이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속에 모세도 그 지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물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겠습니까? 장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잘 보십시오. 29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누굽니까? 그렇죠, 호밤. 처남이죠, 처남. 처남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은 마치 호밥으로 하여금 그 실질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는 측면에서의 인도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지만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르우엘, 여러분 르우엘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르우엘은 누굴까요? 제가 지금 그 호밥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처남이라 그랬잖아요. 에? 맞습니다. 르우엘은 그 장인입니다, 장인. 그러면 왜 이도로를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저의 막내 동생 같은 경우 집에서 부를 때 이름하고 호적하고 이름 다릅니다. 저희 형님도 보면은 저희 형님은 놀랍게도 이름이 네 가지가 이름이 있습니다. 집에서 부르는 이름, 그 다음에 호적의 이름, 그 다음에 족보의 이름, 족보도 이름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름이 우리 남자 형제 가운데서 이름이 유일하게 하나로 끝났고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러웰이라는 이 말은 이드로가 일반적으로 가족들끼리 불렀던 이름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드로라는 이름은 언제 부를까요, 여러분들요? 직분. 그래서 이드로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직분에 따라서 부를 때에 이드로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에 러웰, 이드로 이런 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집에서 가족들끼리 부르던 이름. 하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의 공식적인, 마치 우리가 보면 그것을 뭐라 그러노? 호적이라 그럽니까? 그 등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이드로라 불렀던 거예요. 호밥은 그 모세의 처남으로서 그가요 아주 그 지형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가 광야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형태,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가 제일 그 곤란했고 힘들었던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 문제죠, 물 문제. 따라서 이 호밥이 무엇이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그러한 지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말입니다. 지도가 있고 인공위성이 있으면 콕콕 찍어주면 그냥 우리가 나침반 들고 가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밥이 자신이 나침반이 되어줘야 되고 그가 인도자가 되어줬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물이라든지 그런 근원들을 그가 많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호밥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리라? 그렇죠. 복을 내리리라. 여기서 복 말할 때 이게 그 히브리어로 뭘 썼겠습니까? 토브를 썼습니다. 토브. 우리가 좋았더라 라고 말을 할 때도 토브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 시편에도 보면은 여러분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토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씁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브라는 이 단어는 대체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것이 선한 부분들과 모든 것이 이 축복적인 부분에서 이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브를 단어를 쓰는 거죠.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호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간다는 거죠. 왜 안 간다 그랬을까요? 갑팅구는 겁니까?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 간다는 이유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지경을 이제 안 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 지경을 넘게 되면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신도 함께 잘못하면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호와를 따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의 신을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기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업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때에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자 3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그렇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누구도 그렇죠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아멘. 축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능력이 완전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받도록 하는데 특히 31절에 눈이 되리라라는 것은 눈은 안내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는 것은 안내자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무엇을 그는 밝혀볼 수 있는 눈입니까? 샘의 근원, 광야에서 운물 이런 부분들을 그는 어디에 있는지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눈이라는 것은 인도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 이제 눈이라는 것은 안내적인 측면의 눈이 아닙니다. 바로 호밥이 알고 있었던 그런 자신의 경험,
그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광야에 있는 물과 샘에 거는 그런 것들을 그는 잘 알고 있으니 그런 속에 꼭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값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제의에 호흡이 여러분 응했을까 안 응했을까요? 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호밥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의 근원 안에 들어오면 질서와 원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호밥에게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에 원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속성상 모든적인 부분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나중 전부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녕은요, 모든 카테고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카테고리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자,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0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3일 길을 앞서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인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먼저 가서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을 확보하는 측면, 그 다음에 3일 길을 또한 앞섰다는 것은 악함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이미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 그 뒤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쉴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죠. 쉴 곳은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쉰다는 것은, 여기서 쉴 곳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안한 장소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적들로부터입니다. 적들로부터, 그 다음에 짐승들로부터, 그리고 환경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평안한 장소라는 것은 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주와 또한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만이 편안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쉴 곳을 찾았더라. 무엇이 앞서가지고? 여기서 지금 언약궤가 앞선 것을 지금 설명드렸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구름이 그 위를 덮었다. 구름은 이글거리는 사막의 태양을 함께 막으면서 그들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낮에 불기둥이 떠오르고 밤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건 완전히 절대 나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셔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다. 낮에 내가 잘못 보내야 불기둥 보내면 다 죽어버립니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자, 35절 36절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궤가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궤가 떠날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적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궤가 떠날 때는 여호와여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전부 다 도망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궤가 머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 돌아오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보존해 주시고, 그 보존하신 속에서 보존만이 아니라 부족함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장 21절부터 이와 같이 36절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와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원칙과 질서는 병행되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질서와 원칙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동체가 하나님이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무엇이 카테고리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속에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또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한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한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카테고리를 함께 묶어 참으로 복된 나라를 이끌고 복된 교회,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고, 또한 이 사회와 그리고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주님 안에 영광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어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안녕을 지켜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또한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질서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원칙에 대한 부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형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칙과 또한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는 걸음 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주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이루고 또한 결실을 맺는 모든 삶의 나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실을 맺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되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꼴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른 비 늦은 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